오늘 우리는 온기선 목사님을 의왕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을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위임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60이 됐더니 이게 바람을 쐬면 뼈가 아파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정평수 목사님 이렇게 원로 목사님 계신데 제가 36에 신학교 와서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온기선 목사 10살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선생이랍시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조차도 목사의 위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목사란 직분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신학적 이해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는 제사장들에게 위임받은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하면 문제지만 목사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믿는 신자를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목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지라고 하면서 목사를 비판할 때 만인 제사장 이론을 언급할 뿐 만인 제사장 측의 원리를 삶의 원리로 받아들여 제사장처럼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세례받은 신자는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아까 왕 목사님이 대신 읽은 본문에서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역할,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맡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방인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교회가 2000년 동안 해왔듯이 복음을 말로 전하고 성찬과 세례를 베풀어 그 복음을 가시화하여 보여주어 믿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권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표지입니다. 세상의 직업이 무엇이든 교회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신자들은 이 세 가지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여기 앉아있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신자들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이렇게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만드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제사장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에는 과연 누가 그러면 공적으로 설교를 하고 성찬을 집행하고 말씀을 가르쳐 권징하는 일을 맡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목사직이 생긴 것입니다. 1530년 작성된 루터 교회의 핵심 신앙 고백인 아우구스부르크 신조 제14항에서 루터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 정식적인 청빙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교회 안에서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성례전을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모든 신자는 복음을 선포할 의무를 가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의 권세를 부여받았다. 따라서 사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에서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며 제사장인 한 사람이 다른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위임을 받게 될 때는
그는 자신의 형제와 자매로부터 제사장의 권세를 받는 것이다. 사랑하는 의왕 우리 교회 교회 여러분, 루터가 가르친 대로 우리는 각자 사적으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에서는 제사장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에는 주일에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교인들에게 복음대로 살도록 권면하고 권징하는 일은 공적으로 목사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사는 제사장들에게서 위임받은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주일날 위임받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들로부터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교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친 일을 하는 반면에 교우들은 주일에 목사를 통해 복음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의 임무와 자질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기선 목사님은 위임받는 자로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교우들은 목사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기선 목사님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목사는 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할 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학자들은 이 따로 세운다는 것이 민수기 8장에서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면서 레위인이 온전히 주께 드려진 자처럼 바울과 바나바도 성령께서 특별히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온전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통을 이어받아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 목사를 세우셨다면 목사 역시 주께 온전히 드려진 구별된 존재라고 보아야 합니다. 언뜻 보면 주께 온전히 드려진 구별된 존재 이러면 자꾸 특권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께 온전히 드려진 자로서의 목사직은 특권층이 아닙니다. 아니, 그보다 정반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 이하에 사도와 장로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소개하는 문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를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넘겨준 자,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은기선 목사님, 그리고 의왕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목사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넘겨준 자입니다. 특권직처럼 느껴지십니까? 갑자기 특권층처럼 안 느껴지시죠? 자신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해 넘겨준 자가 특권층인가요? 목사를 가리키는 타이틀 중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칭호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를 가리키는 칭호 가운데 이토록 눈물나게 아름다운 정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 총회 헌법 정치편 4장 제1조 목사에 의해 보면 목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헌법 공부를 안 하실 텐가 아마 처음 들으실 것 같아요.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 성경에 이 직분 맡은 자에 대한 칭호가 많아 그 칭호로 모든 책임을 나타낸다. 양의 무리를 감시하는 자이므로 목자라 하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종이라 신약에선 집사라 하며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라 하며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죄인에게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혹은 복음의 사신이라 하며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각성하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라 하며, 죄로 침륜할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이라 하며,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율례를 시행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직이라 한다. 이는 계급을 가리켜 칭함이 아니요 다만 각양 책임을 가리켜 칭하는 것뿐이다. 목사의 일을 정말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모든 목사의 직무와 책임을 총괄하는 핵심 사상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넘겨준 자 아닙니까? 목사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넘겨준 자로 따로 구별되었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뛰어난 설교가로 명성을 날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쿠아도르가 1956년 1월 8일 쿠라레의 강변에서 29살의 젊은 나이에 한 살의 딸을 남기고 순교를 한 짐 엘리오트는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넘겨준 자가 어떤 자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오트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그의 일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1948년 7월 한 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그는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 본문을 이렇게 적어놓고, 나는 불붙을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 저를 이물질이 가득 섞인 비참한 불연성 성면 상태에서 건져주소서.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주소서. 하지만 불꽃은 잠깐이며 대개 단명이다. 내 영혼아, 너는 단명을 견딜 수 있는가? 내 안에는 위대하신 단명의 주님의 영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그분을 삼켰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저를 주의 연료 삼으소서. 하나님의 불꽃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29살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쳐 불꽃처럼 살아간 짐 엘리어트 앞에서 목사요, 신학교 교수며 제가 좀 전 얘기한 대로 60살인 저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넘겨준 자인가? 옹기선 목사님, 목사님은 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넘겨준 자이십니까? 저는 목사의 타이틀 가운데 말씀의 종이란 단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건 종이란 뜻입니다. 목사는 교우들의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 강대상에서 생명을 던지는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투를 벌여야 하기 때문에 고욱하는 목사님은 설교는 십자가의 고통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옹기선 목사님, 의왕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으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아니 위임을 받았기에 공식적으로 의왕 우리 교회 교우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던지는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진리를 전하는 진정한 말씀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들이 그 말씀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때로 권징하는 일을 할 때도 교우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에 사랑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산 수영로교회 협동목사입니다. 수영로교회 협동목사이신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은 늘 부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자 문제는 막아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다른 모든 문제는 내가 막아줄 테니까 강대상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 저는 그 담대함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넘겨준 자로서의 목사의 삶의 방식은 특별히 성찬을 집전할 때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성찬을 집례할 때 목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저 1년에 몇 차례 해야 하니까 그저 하던 대로 별 큰 의식 없이 성찬을 집행한다면 성찬을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성찬을 집전한 경우는 예수님이 한 번, 바울이 2번뿐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성찬 집례를 보면
집례자가 어떤 자세로 성찬에 임해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성찬을 제정하시고 성례를 베푸셨습니다. 떼어 찢겨진 떡은 자기 백성을 위해 고난받고 찢기게 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잔을 들어 살해하신 다음에 부어주신 포도주는 자기 백성을 위해 쏟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부을 자세로 성찬을 베푸신 것입니다. 만일 목사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이어받아 집행하는 직분을 맡았다면 성찬 집례자는 교우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제물로 부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함을 사도행전과 복음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만이 성찬 집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바울에게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고난이 다가오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인 드로아에서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했고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감금당했으며 여러 송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드로아에 도착하기 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로아에 도착한 다음에 바울은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바울은 고난이 다가올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찬을 베푼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신분이 죄수였고 로마에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지 못한 채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실제 로마에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다가올 걸 알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만이 성찬을 집례할 자격이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분이 죄수인 바울이 풍랑 때문에 14일을 굶었던 사람들에게 성찬을 베푸는 모습은 감동적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5절 이하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교회에서 하는 성찬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미워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미움과 복수의 정신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14일 동안 굶고 배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죄수인 바울이 떡을 가져 하나님께 축사하며 떼어줄 때 사람들이 그 떡을 받고 안심하여 받아 먹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276명이었다. 홍기선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성찬을 나눌 때 어떤 자세로 성찬을 집전하고 받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아무나 성찬을 집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정식으로 안수받은 목사는 누구나 성찬을 집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성찬을 집례하는 것은 성경의 정신이 아닙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몸을 제물로 드리려는 결단과 그리고 헌신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신 제사장이었고 바울 역시 그리스도와 교우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넘겨준 자의 모습이 있었기에 끝내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뒤를 이어 예수를 따르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목사의 소명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특권층처럼 안 보이시죠, 이제는? 목사는 특권층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을 받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의
옹기선 목사님 오늘 올린 글을 저는 이제 최근에 옆에서 그냥 왕 목사님 보내서 자세히는 못 읽었지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2011년 이곳에 올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잠깐 그냥 지나봤는데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과연 목회를 하면 어떤 교인들이 올지, 얼마나 올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심지어는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서 성찬을 베풀고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기에 의왕 우리 교회는 성찬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성찬을 베풀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권징하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일인 것이고, 그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 제사장들이 한 사람을 목사로 중빙하고 위임하여 공적으로 그 일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목사의 소명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옹기선 목사님, 성찬을 집전할 때마다 이런 점을 잊지 말고 교우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마음과 자세로 성찬을 섬기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의왕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역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제물로 만들기 위한 제사장 역할을 교회적으로 더 잘하기 위해 옹기선 목사님을 위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선 교우들이 복음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온 목사님에게 복음을 미리 듣고 준비하여 주일에 설교하도록 위임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찬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로 결심한 온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위임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권징하는 일을, 그 권위를 목사에게 위임하기 위해 온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옹기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성찬을 집행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며 권징을 시행할 때 기쁨으로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의왕 우리 교회는 초대 교회처럼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에 전혀 힘썼던 초대교회 같이 살아있는 예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여러분 모두와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의왕 우리 교회 교회 여러분, 작년에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임직자로 세웠고 오늘 옹기선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위임한 것을 계기로 복음의 제사장의 소명을 더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모든 기름진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소명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옹기선 목사님과 함께 또 사모님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의왕의 성찬 공동체, 예수 공동체, 성령 공동체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교회의 목사로 위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사오니 복음의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넘겨준 자로서 온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온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복음의 제사장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며 더욱더 충성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